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마음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항상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회복하자는 주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근심될 일들이나 걱정될 일, 낙심될 일이 올 한 해 동안 아마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왔고 그때마다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인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선하고 인자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107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한 길을 걷다가 방황하기도 했고 또 성공에 자신만만해서나 원치 않은 일을 맞닥뜨려서 또 암울하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자 비로소 그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나온 삶을 회고해 보니까 그 순간순간은 참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선하게 찾아오셨고 또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인자함으로 찾아오셔서 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이런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긴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 시인이 받았던 고통과 질병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많은 아픔의 장면들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겹치면서 그가 눈물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선하셨도다. 하나님은 내게 진실로 인자하셨도다. 그리고는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을 처음에 노래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쭉 그 긴 시편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함들을 회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만 이 은혜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일들을 떠올려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나열했던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과 모으셨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고 인자한 사건은 바로 속량하심과 모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또 속량한 그들을 하나로 모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고 인자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약 400여 년간 참 암울한 그런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한 나라 밑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노예로 부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원수의 나라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양들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대문 앞에 양의 피를 벌겋게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의 대구시 인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대구 땅, 각 시민들의 각 집집마다 대문 앞에 피를 바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신매시장, 또 우리 주위의 아파트, 길 건너 아파트, 요 신매동, 또 좀 더 넘어가서 수성구, 대구의 전 모든 구, 대구 전체 인구가 이 출애굽한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비슷하게 본다면 그 각각 집집마다 그 대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마리가 희생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수히 많은 양들이 죽어서 그 사체들이 온 곳곳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양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죽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한 자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습니다. 대문에 피를 바르고 천사의 죽음의 칼날로부터 구원하신
그 당신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날에 하나님은 이들을 원수의 나라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원수의 나라 애국과는 상관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악의 소굴로 원수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될 뻔했던 이스라엘의 운명, 400여 년간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그 암울함과 절망으로 찢겨 들여온 죽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빛이 없는 그 죽음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들에게 속량하심과 모으신 그 역사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불을 지졌고 외쳤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외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끄집어 내셔, 바로 그것만이 그들을 그 원수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한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시인은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신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얘들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기억해보라,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더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선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셨도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첫 번째 그 선하심과 인자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속량하심과 모으심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고 인자한 사건은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건지시고입니다. 건지시고. 시인은 이제 막 구원을 시작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로 시선을 옮깁니다. 광야 사막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일들을 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여 구원에 시작한 이후에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그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광대한데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불뱀이 있었고 독이 있는 정갈이 있었고 약자를 약탈하는 아말렉이라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사막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자고 일어나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광야 사막이어서. 그래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지르면서 잠잘 곳을 찾다 보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숙박도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때로는 줄이기도 했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했던 그 피곤한 삶이 연속이었다고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얼마나 힘들었더냐,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더냐.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고 먹을 것도 또 목말라서 우리가 막 소리 질렀던 것들, 온갖 피곤한 삶의 연속이 바로 그들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는데 참 어김없이 고통의 소리를 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약탈하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줄일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에서 건져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뭐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반드시 그분은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하고 인자한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은 광야의 사막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으로 그곳에서 건지신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야, 이 하나님 얼마나 선하고 참 인자가 많으시냐. 그러면서 예배로 모일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인자하셨도다 라고 감사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 가운데 그들을 매번 건져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두 번째 사건으로 회고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고 인자한 그 사건은 인도하심입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도하사, 인도하여서 어디로 이르게 하셨냐? 거주할 성읍.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은 광야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로 시선을 옮깁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 순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이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이렇게 시선을 옮깁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가 죽고, 나오자마자 나이 많았던 할아버지는 죽고, 부모님도 몇 년 지나자 10년 20년 지나자 돌아가시고, 손자들도 남아있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계속 광야 길을 걷고 일 반복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자기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습니다. 죽을 나이도 안 되는, 물론 그 나이가 120이었지만 성경은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안 죽을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더 이끌어갈 수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저 약속의 땅 우리도 모르는 길인데 모세는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의 미래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가? 라고 참 답답해하며 암울해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또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이끌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지을 땅도 없고 옷을 해입을 만한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고 40년 동안 다닐 때에 신 하나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 어느 나라에 가서 잠시 거주해서 잠을 자려고 청해도 그 나라들이 반대했고 어디서 200만 명의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시오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그네로 참 그 서럽게 살아가는 동안 결국에는 그들에게 거주할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살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모일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셨도다 라고 감사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난날을 회고해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속량과 모으심, 건지심, 인도하심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도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실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만 우리 삶에 있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줄인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양들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많은 양들의 희생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완전한 희생으로 대적 원수의 손 마귀로부터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실체 이야기입니다. 속량과 모으심의 이야기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속량하신 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지구와 온 우주의 값을 다 매긴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구대천 원수 마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속량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마귀에게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지금도 이렇게 교회로 계속 모으시며 선하고 인자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한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지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많은 위험과 방황과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것 또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광야의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그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받고 난 이후부터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로 보내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참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길인지요.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 뭐가 또 막히고 또 뭐가 잘 풀리지 않고 과연 이 길이 맞나 여러 가지 방황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이 영적 배고픔, 뭔가 먹기는 먹었는데 육신의 배는 부른데 그래도 뭔가 허전한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은혜에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이 영적인 갈증, 영적 목마름, 더울 때에 생수 한 모금 들이키면 그렇게 시원한데 그럼에도 내 영혼에 뭔가 목마름이 계속 생기는 이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였던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수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높이 들린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겪는 악의 노출과 또 범죄했을 때마다 높이 들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건지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신앙의 많은 여정들을 보내면서 겪는 힘든 일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건지시는 그 선하고 인자한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른 것은 이 또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속량하신 그리스도, 광야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 목전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실패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그네로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포기해야 될 것 많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많고 믿음대로 신앙을 삶을 살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제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영원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기쁨의 잔이, 포도주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줄인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잔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십니다. 빵과 잔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로 임하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빵과 잔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해 빵과 포도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